오늘 말씀은 학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장위원회 헌신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찬양도 아름다웠지만 성경 읽는 분이 너무 잘 읽어가지고 라디오 듣는 줄 알았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성경을 좀 많이 읽읍시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성장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연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원래 건축위원회가 성정위원회, 성장위원회, 건축위원회 한 것보다 성장위원회 한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바꿨고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위원회가 존속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고 또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아시듯이 1987년도 8월 9일 날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 잠실본동 228번지 지하실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대략 한 7년 정도 그곳에 머물다가 그 건너편 쪽으로 우리 벌써 고인이 되신 우리 전태호 집사님께서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2층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덕분에 2층에 가서 한 4년 동안 살게 됐죠. 그래서 거기가 294-2번지인데 여기 정류장 바로 뒤에 있는 그 건물 2층에서 살게 됐었습니다. 주인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원래 천주교인이었는데 참 우리 교회한테는 잘했어요. 여러 가지로 돕기도 많이 도와줬고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올 때쯤에는 어린이집을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애들은 많고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1층에 유치원 자리가 있었었는데 그곳으로 어린이집이 오면서 이곳에 새들게 되었고 어린이집은 이곳에서 하고 있었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있던 그 교회에서 이 어린이집이 IMF 지나면서 부도가 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도 난 그 집을 우리가 경매를 받는 과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매를 받아서 102평을 그때 당시에 4억 200만 원에 그 경매를 받아서 그것을 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있다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집을 샀어요. 그래서 52평을 사 붙였는데 그 52평은 사는데 7억 줬어요. 7억.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 좀 더 지나서 이제 건축을 하자 이제 시작했는데 2005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2006년도 4월 2일 날 여기 주인공 검사가 나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까지 가족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많은 기도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말 잘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거쳐간 교육자들, 그리고 뭐 섬기다가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 분들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될 텐데 계속 교회는 성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장위원회라는 이름을 건축위원회로 붙이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야 우리가 교회가 건축되어진 지는 지금 이제 2005년도부터 시작하니까 19년 차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이제 우리 빈자리도 좀 더 채워져야 되고, 또 아직 빚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잘 갚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양무리 교회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학개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됐는데,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낮에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기 전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와 스바냐 이런 사람들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벌써 70년 전의 사람이고, 여기 학개에서는 스바냐하고는 거의 100년 차이가 나겠네요. 한 100년 정도의 차이를 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벨론 포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아주 힘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됐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49,897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략 이제 5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5만여 명이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옛날 성전터를 다 치우고 성전 기초석을 놓는 일이었었어요. 그 기초석을 놓는 일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했고, 그게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의 칙령을 내렸어요. 자기 나라에 속한 모든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모두가 다 돌아가서 자기 신들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됐고, 그때 마침 이제 유대인에게도, 잡혀갔던 유대인에게도 너희들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기초석을 놓게 됐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것 자체도 귀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석을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그 기쁨은 잠시였고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좀 혼혈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함께 짓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당신들 혼연족들이 됐는데 우리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안 참석하겠다 하더니 이제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반드시 바벨론 왕을 거역할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반대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성전 짓는 일이 상당히 지체된 반면 또
백성들 돌아온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이 너무 급하게 서두른 거 아니냐.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서 지금 빈터에다가 이거 기초석은 놨는데 어떻게 질 거냐.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좀 돼야 된다 하면서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쭉 미뤘어요. 얼마큼 미루니까 14년 동안을 미루게 됐습니다. 14년 될 때가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2년째 되는 해,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게 됐는데, 그때 여기 이제 학개 선지자, 여기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말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뭐 옛날처럼 솔로몬 성전과 같이 아름답게 지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나무 찍어다가 빨리 속히 지으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달 6월 24일에 그럼 시작합시다 하고 해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 선지자가 한 말이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자극적인 말이었었어요. 첫째는 너희들이 지금 14년 동안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팽개쳐둬야 되겠냐. 판벽이란 말은, 판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너희들은 벌써 집 짓는데 지붕도 있고 벽이 있는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석만 놓고 그만뒀어야 되겠냐.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 그들에게 자극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거둬들였어도,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여기 와서 많이 거둬들였어도 거둬들인 것이 남은 게 뭐 있냐.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황무지와 같은 곳을 다 개척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애를 썼는데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그 비유가 어떠냐 하면,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 벌어서 넣는 거고 똑같았었다. 구멍 뚫린 전대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그 전대 속에다 넣었어도 돈주머니 속에서 넣으면 돈주머니가 구멍이 났으니까 그 동전이 다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 먼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재를 내리시든지 다 가져가 버리시고 말더라. 이런 비유를 이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또 이 학개 선지자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 그 스가랴 선지자가 다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그 다음 달에 학개 선지자가, 그 다음 달에 스가랴 선지자가 번갈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아주 직접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그러는데, 스가랴는 그렇게 안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청량줄이에요. 청량줄. 건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기둥이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재는 것이 청량줄인데, 또 길이를 재는 거, 이런 것들이 청량줄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재고 계시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계산하고 계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재보시고 계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막 기초석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6월 24일 날 시작합시다 하고 막 시작한 그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8개의 환상을 아주 이들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되었고, 본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간 때가 586년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그리고 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거기 있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다 뺏긴 해가 586년도예요. 거기부터 70년을 지난 다음에 516년이죠. 516년. 586년이니까 70년 지나면 BC 516년. 516년에 이 두 번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완공한 날이 바로 516년.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다 무너진 때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날, 그때까지가 70년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70년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러면 605년도에 제일 먼저 포로되어져 가는데 BC 605년도에 누가 잡혀가느냐면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다니엘 선지자 있죠? 다니엘이 잡혀갔고, 두 번째 597년도에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잡혀갔어요. 세 번째가 586년도인데 이때는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잡혀간 것이, 이렇게 보면은 더 길지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때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된 기간 동안, 이 기간을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들이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말 고난스러운 기간 동안을 많이 지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큰 축복이었었죠. 그래서 그 성전 낙성식을 하는 것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 지금 이제 에스라서는 역사기 속에서 앞에 부분에 있죠. 시편 그 욥기 앞에 부분에.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요 시가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쭉 들어가 있어요. 선지서가 끝나게 될 즈음에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때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기록한 것은 여기 학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런 성경 기록 속에서도 보면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감격해서 참 큰 기쁨이 있었죠. 두 부류였었는데 노인들은 먼저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지금 지어놓고 보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또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성전 낭석신 하는 날 상당히 슬피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 첫 번째 성전은 보지 못했지만은 이 두 번째 성전이라도 와서 건축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쫙 펼쳐지면서 그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구름이 그쪽에 팍 비춰주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둘 다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기뻐서 울고 하나는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감격스러워서 울고, 이게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전이 지었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거리에는 아직까지도 뭐 건축되지 아니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거리도 정비되지 않았고 성벽도 완전히 다 이렇게 건축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힘이 없어. 지금 성전 하나 짓는 것만도 그들은 아주 벅차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럼 5만여 명이 돌아와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던 고향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70년이나 떠나 있던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집이다 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즐겨할 리가 없어요. 좋아할 리도 없고 이미 벌써 다 버리고 간 사람들, 그리고 또 쫓겨간 사람들이 도와서 자기 집이라고 찾아오니 이 사람들을 반길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터전으로 만들어라 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신앙 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으로부터도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려요. 성전을 지을 때도 이제 꽤 오래 걸리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70여 년 지나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술 맡은 관원들이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쭉 있었었는데 하루는 자기 그 사촌이 예루살렘을 갔다 오더니 아직까지 이곳은 다 황폐해지고 그리고 거기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건축되지 않았더라. 성벽이 다 무너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와서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성벽을 건축할 만큼 그런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고 사람들의 자세는 성전만 지어놓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하죠. 근심에 쌓여있을 때 왕이 물으니 내가 살던 고향에 성벽이 다 무너져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때 왕이 너무 좋게 여겨가지고 그 왕이 허락을 하고 또 옆에 있었던 왕후도 도와서 결국은 그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는 그때도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성벽 건축해 놓으면 분명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을 이제 방해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또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냈어요. 그 다리오 왕이 상서를 내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돌아가서 그 다 지으라고 하는 그 조서를 이제 그 먼저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찾아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그때 당시에 그 상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창고에서 찾아내요. 찾아냈더니 고레스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서 성전을 짓되 거기 필요한 모든 물품들 그리고 재물들 이런 거 다 우리가 대준다. 가서 지키만 해라 하고 그것을 명령한 조서를 이 다리오 왕이 찾아내서 그것을 다시 갖다 주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참 이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귀중한 그런 건축 사업이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죠. 그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말라기서까지 오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태어날 기식이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그러니까 512년에 성전 건축했다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지나고 나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쯤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쯤에 100년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감격스러워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면서 왔는데 100년이 지나니까 희미해졌어요. 1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될 것이 예물 드리는 것도 다 잘못 드리고 있죠.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런데 11조
그 다음에 헌물 이런 것들 다 떼어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게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부 일처제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혼이 아주 성행을 했어요. 왜 이혼이 성행했냐면 모세의 기록 속에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증서 하나만 써주면 이혼을 자유롭게 했어요. 왜 이혼을 하도록 했느냐면 자녀를 낳아주지 못했을 때, 이 결혼 계대법에 의해서 만약에 내 남편이 아기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형제가 돌아서더라도 내게 그 집에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게 이때 당시에 법이에요, 법.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 뒷전에 앉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얻어다가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게 이제 그때 당시 법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혼을 자꾸 하는데 보니까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어떻게 써주느냐면 우리 아내의 모습이 미워, 또는 뭐 요리하는 모습이 미워, 거짓말을 자주 해, 또 무슨 물건을 훔쳐왔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유서를 써가지고 그냥 주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 증서 하나 써줌으로 이혼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혼이 만연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일부 일처가 본래 하나님의 뜻인데 일부 일처, 이거는 거룩한 자녀들을 낳게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혼을 거절하게 하고 반드시 일부 일처, 이것을 강조한 것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러고 본다면 이 말라기 선지자 때에 사회성을 알 수 있고 그 이전까지 그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뭘 중심으로 살았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2차적인 성전은 그렇게 썩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먼저 지었던 성전만큼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 학개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가서 빨리 가서 1장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 찍어다가 빨리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너무 고귀한 것들 원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 성전은 차츰차츰 그들을 중심에 있어서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야 중심이 돼. 그들의 삶의 중심, 표준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들, 역사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었는데, 그 삶의 기준을 잘 맞춰서 사는 것,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1년에 3차례씩만 가서 예배드리면 됐고,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터를 만들어요. 예배드리는 모임터. 거기서 뭘 배우냐면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법을 그들이 알게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습니까? 자라기를 나사렛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은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 살던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 거기 가서 사셨어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한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회당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낸 것이 이때 당시 이제 모습이었고요. 그러고 보면 성전을 이렇게 쉽게 지어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은 이제 성전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요 계명 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성경을 다 비춰볼 때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다 달달 뒤져봐도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다 죄야, 불법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기준을 맞춰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요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규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쭉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지금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심으로 쭉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자, 이제 여기 이렇게 학계 선자가 성전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한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학계 선지자는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돌아와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역을 그들이 이 성전 짓는 일들을 통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물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삶, 이것이 계속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마련해 주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를 지려고 할 때에 좀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빚도 좀 있었고, 그런데 교회는 져야 될 형편이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잘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빚이 있지만 이것을 지금까지는 교회에 이제 그 성전 건축 헌금으로 한 건축 헌금은 다른 곳에 한 푼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이라고 그렇게 해서 참 귀중하게 헌금한 그 헌금들은 빚을 갚는 일에 모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자 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분만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정말 감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만도 감사하고, 제일 첫 번에 또 초기에 IMF 때 이런 때 이자 들어간 걸 생각하면 정말 아까워요. 제일 많이 날 때가 1,200만 원까지 이자 냈었으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 요번에 이제 코로나 지내면서 조금 올라갔었는데, 조금 이제 위원장님도 발표하겠지만 엊그제 메시지가 왔는데 정말 반가운 소리가 왔더라고. 이제 그 광시에 농협에 그 융자를 받았는데 거기 차장이, 목사님 요번에 회의를 했는데요, 조금 낮춰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본래 4.14%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도 쌌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쌌는데 요번에 3.32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거의 이렇게 1% 이렇게 깎아준 거니까 그만큼도 우리도 신용을 잘 지켰어요. 한 번도 날짜 한 번 안 해보기고 계속해서 가니까 자기들도 이기고 사실 우리들도 이기고, 그러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잘 갚는 일이니까 무리해서 제가 뭐 얼마를 하십시오, 몇 천만 원 하십시오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저요.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해요. 우리 형편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매달 여러분들이 얼마씩 이렇게 헌금한 것이 지금까지 쭉 갚아오게 됐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갚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시면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될 거니까. 도둑놈 심보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빚을 갚아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회 형편을 좀 더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양무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장위원회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장위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함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다음 세대에 또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오며, 이곳에서 잘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성장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